요나서는 이제 막바지 4장입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하고 내일 해서 이제 마무리 짓는데, 요나서는 종교인이었던 요나를 신앙인으로 바꾸어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요나는 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지만,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언을 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제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갔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 노릇하며 장로 노릇하며 집사 노릇하며 권사 노릇하며 선교사 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요나, 종교인 요나를 참 신앙인으로 바꾸어 가시는 이야기, 그것이 요나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매일매일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한 번만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는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아닙니다. 그 요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 선지자 요나, 성도 요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이야기.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 종교인은요,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의 특징이 뭐냐?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지 못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한 10번만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뭐 설교할 게 없나? 이런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왜? 말씀을 지식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들으면 지겨운 거예요. 신앙인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왜? 말씀이 은혜로 왔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말씀을 100번을 반복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은혜거든요. 이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입니다. 같은 찬양을 100번 불러도 좋은 거예요. 뭐 저 찬양만 자꾸 하지, 옛날 찬양, 저 캐캐 먹은 구시대의 유물 같은 찬양을 자꾸 부르지, 요즘 새로운 노래도 많은데. 종교인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아는데요, 그거를? 하나님이 사랑이란 걸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려줍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있겠거니 사랑하겠거니 관념이에요. 교리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내 삶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은요, 세상 가운데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세상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가 세상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이 모르죠. 성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선지자는, 여러분, 요나를 선지자로 불렀어요. 선지자는 누구냐면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 근데 단순히 말을 전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그거예요. 교회를 그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드러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꼭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물고 그 다리 역할을 하고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몰라요. 싫어해요.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야. 저 교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예수 안 믿어.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될 교회가 막힌 담이 되었어요. 요나서에게 그 얘기입니다. 요나가 지금 막힌 담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니느웨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될 요나 선지자가 말이죠, 니느웨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도 추석 명절에 가족들하고 만나셨죠? 저희도 이제 형제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가정에서 이제 큰형님만 아직 교회를 안 나가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 큰형님이 이제 동생들한테 이제 앉아서 저희들끼리 막 저런 얘기 막 하는데, 이제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있지, 그 지압 받으러, 우리 저희 형님이 이렇게 지압 받는 거 이런 거 좋아하셔가지고 지압 받으러 갔는데, 야, 거기 있는 사람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누르면 다 나. 또 왼손가락 하나로, 오른손도 안 돼, 왼손으로만. 자기가 얘기했대, 그분이. 자기는 오른손으로 안 돼, 왼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누르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형이 하는 말이, 이제는 근데 거기 안 가.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까 이 인간이 돈을 너무 밝혀.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돈을 더 내야 해주죠,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 안 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뜨끔했습니다. 근데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그러면서 옛날에 누군가하고 막 싸웠던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하고 막 싸웠는데 자기가, 그 여자가 막 자기한테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막 같이 욕하면서 막 싸웠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인데, 교회 간다고 매 주일마다 문 닫고 꼬박꼬박 교회 가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추석 기간에 그거 들으라고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교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해줄 거니까. 설교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저희 형님이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뭐 교회 다닌다고 다 참 믿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근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게 제 모습이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줘야 할 교회가, 성도가 오히려 막힌 담이 되었다. 이게 요나의 이야기. 그 요나를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 말고,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줄 아는 선지자,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네 안에 있는 그 죄가 뭐냐 하면 나라고 알고 있는 그 나. 내가 죄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할 때 제 생각에는, 제가 볼 때는, 그 내가, 제가, 저는 뭐 이러면서 말할 때 그 나.
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나, 그 나를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니느웨 사명이에요. 니느웨 사명이 아니면 요나는요 절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없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진짜 선지자인 줄 알거든요. 자기는 진짜 목사인 줄 알아요. 자기는 진짜 장로고 자기는 진짜 성도인 줄 알아요. 거듭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딱 갖다 놓고 그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인간인지 봐봐, 이렇게. 그 가짜 나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날려버리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매우 못마땅하여, 아니요 거기까지입니다. 매우 못마땅하여. 이 매우 못마땅하다 이 단어에는 뭐 이게 뭐 못마땅하다 또 미워하다 걱정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이 단어 안에는 막 흔들리다 떨다 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 거냐면 요나가 막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싫고 못마땅하고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막 주체가 안 돼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처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분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이러면서. 여러분,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데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게 말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볼 때. 여러분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왜 우리 예의 없고 버릇 없고 매너 없는 사람을 흔히 속된 말로 싸가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닌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말이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그 인간이 진짜 어떻게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 돼요. 일이 그냥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일이 왜 이렇게 잘 되나. 가다가 사고라도 나고 다리가 탁 부러져가지고 하나님이 나 혼내시나 뭐 이런 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도 안 행하셔요. 얼마나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지, 오래오래 잘 사는지 말이죠. 자식들은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너무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 못마땅하다, 떨다, 이 단어가 어디에도 또 등장하냐면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그 사울의 군대가 돌아올 때, 개선하면서 딱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면서 막 춤추면서 노래할 때 이 소리를 사울이 딱 듣는 순간에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할 때 몹시 언짢았다 하고 이 같은 단어예요. 사울이 그때부터 여러분 무슨 마음을 먹어? 이놈 죽여야 되겠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요나의 마음이에요. 이게 막 심장이 떨리고 막 이놈 가만히 놔둬서는 안 돼.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싫어요 나 이런 거. 너무 괴롭고 분하고 화가 치밀고, 이게 요나의 마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단어에 떨다 흔들리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여기에는요 요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없으면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요나를 흔드시는 거예요. 막 떨리게,
감정 진짜 참지 못하게. 이렇게 보면 잘 참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도 딱 참아버려. 이래가지고 그냥 사건이 그냥 하면서 지나가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황하셔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뭔가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참아버려요. 이러면서 넘어가 버린 요나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순종함으로 가서 니느웨 회개 메시지를 선포할 때까지 요나는요 한 번도 자기 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삿대질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처사를 했는데도, 니느웨 가라고 했을 때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만 부글부글했어요 요나가. 그리고 참았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어, 입 깍물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독한지.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거의 은혜로 거의 사람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회개가 막 터지고 그 사람들이 달라지는 걸 보는 순간 요나가 획 돌아가지고 그때 자기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바닥을. 그때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 안에 얼마나 악한 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는 너는 누구냐? 선지자 노릇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는 너,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요나가 자기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내 생각엔 그거 아닌데, 나는 그거 싫습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과 온통 자기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통로가 되지 못해요. 꽉 막혔어요. 막힌 담이에요. 하나님이 그 요나를 자꾸 흔드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셔요. 자기 생각, 그 자기 감정이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죄다. 너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감정은 네가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너 왜 이렇게 성질 내냐? 너 누구냐? 정신 차리라는 거, 흔들어 가지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부각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악한 일을 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원수 사랑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못마땅, 그 인간이 못마땅해요. 이 일이 못마땅해요.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화가 치밀어 올라요.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 못해요.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요. 시기 질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나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곧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내 성격인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막 화낼 때 뭐라고 하면 왜 그렇게 화를 내? 냅둬. 원래 나 이런 놈이라고 나 성격이 원래 이런 놈이라고 이러잖아요. 그 자기 성격 아닙니다. 아유 자기 성격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 자기 생각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나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흔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인간이 베드로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그 순환을 예고했을 때 예수님 스승의 멱살을 잡았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네. 야단 맞았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삶에 어떤 것들을 허락하셨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수제자인데. 왜요? 수제자니까. 그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그 베드로, 자기 열심과 그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베드로, 그걸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그 인생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자신감의 근거가 십자가여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 자기 열심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미리 가르쳐 주시냐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체질이 뭐 이렇게 막 쭉정이 날리는 거 있잖아요. 곡식 나가지고 키질하는 거,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다른 사본에 보면 이미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진짜 섭섭했을 거예요. 와, 진짜 예수님 진짜.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한다. 이거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체질하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예요. 탈탈 터시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그래야 진짜 제자가 되니까. 그래야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야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은혜를 아는 복음의 증인이 되니까.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죄를 알아야 은혜를 아는 것인데,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큰 것인데, 그러니까 크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증인다운 증인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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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내 안에 이 거짓된 나, 이 죄인 나를 발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평생을 나는 그 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난 줄 알아요. 김승철, 내 성격, 원래 나 이런 사람이요. 난 원래 이렇게 수줍어하고, 난 원래 이렇게 성질 잘 내고, 나는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그냥 내 성격이거니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걸 깨닫는 게, 내 안에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가 임해야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셔야 그게 뜨드득 분리되면서 이거 나 아니네, 이거 뭐지, 너는 누구냐, 그때야 보인다는 거예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나 아니네, 내 안에서 사탄이 역사했구나. 내가 화내고 있지 왜? 그래야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그런데 원래 이거 아시겠죠? 이 말투가 어떤 건지. 엄청 화가 치밀어서 비아냥거리는 말투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죠. 원래 그런 분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많으시죠 뭐.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죄인들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여튼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막 화가. 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요나, 여러분 이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이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근데 마치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화를 내면서.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한테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순종 안 하지?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여기 나왔는데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속으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인데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해 진짜? 짜증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반대로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하라고 했는데 우리 남편은 영 글러먹었어. 가짜 신앙인. 우리 남편은 그냥 교회만 다녀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떠벌리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이 좋은 척하는 이 아내는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갖다 들이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부부는 하나님을 아는 부부입니까? 모르는 부부입니까? 요나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 거짓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 그 나를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제거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를 안다는 것은, 아빠를 안다는 것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 것이지 뭐 선물 사다 주고 먹을 것 맨날 밥 차려 드리면 엄마가 그런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건 엄마를 모르는 사람이죠. 아빠를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야 될 그 성도가, 그 교회가,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막 이런 행동 해버려. 하나님 아는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러면서 세상에 오히려 뒤돌아서게 만드는, 오히려 막힌 담이 되어버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제거하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굽니까?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 그것만 진짜 나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일상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막 사로잡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만 나예요. 그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거듭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3절 4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책망하셨다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그냥 말씀하셨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야, 요나, 막 정신 나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죽여 이러면서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죽여 이러면서.
근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내가 잘 생각해봐. 너 누군지를.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요나에게 하나님이 물으셔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너는 네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네. 무슨 얘기죠? 여러분, 니느웨가 더 악한 인간입니까? 요나가 더 악한 인간입니까? 요나가 지금 니느웨 용서해 준 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서 못 견디는데, 니느웨 때문에 속상해. 니느웨가 못마땅해가지고 결국은 니느웨가 싫은 거잖아요. 못마땅한 거예요. 저런 인간이. 그 일이, 이런 처사가 못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니느웨가 못된 인간입니까? 더 악합니까? 요나가 악합니까? 니느웨는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순종해. 이거는요, 죄질이 아주 나쁜 겁니다. 이 고범죄. 이거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매를 더 맞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모르면서 죄 지으면 그건 그냥 한 대 맞을 건데, 알면서 짓는 죄는 여러 대 맞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알면서도 불순종, 고의적으로 불순종을 의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니느웨는 몰라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 얘기는. 그래가지고 그 요나한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너 네가 받은 은혜가 뭔지 몰라?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도망치다가 어떻게 해서 풍랑 보내가지고 만나가지고 거의 뭐 죽다가 살아났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뭘 가르쳤냐면, 너는 죽어야 마땅한 인간이야. 지금 그 얘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한번 경험하게 하고, 근데 내가 너를 살려줬잖아.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서, 그리고 보냈더니 요나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영혼 없는 순종을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고 영혼 없는 헌신, 영혼 없는 사랑, 영혼 없는 섬김.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를 바라지 않아요. 막 탈탈 털어서 바닥이 드러나요. 네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아냐? 너 죄의 삭은 사망이란 거 알지?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이야. 지금도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이야. 근데 내가 너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인간이 100데나리온 자객이 빚진 동료 멱살 잡아가지고 빚 안 갚아 이러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 눈에 있는 그냥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거 좀 이렇게 지적하고, 마치 자기가 율법의 제정자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율법을 만든 사람인 것처럼, 너는 누구이기에 남이 하인을 그렇게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가 넘어지는 것도 그 주인에게 달려있고 그가 서는 것도 주인에게 달려있다. 너는 누구에게 그렇게 판단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시는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게 누구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이러는 거거든요. 화를 내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있으시죠? 평상시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말하는 거, 다른 사람 대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처럼 받을 수 있는지, 내가 가인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안 받는다 하셨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리고 막 내가 막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막 불퉁불퉁 하면서 그러고 있는 나, 너는 누구냐? 내가 발견해야 될 진짜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나다. 그 나를 보기를 원한다. 그 너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내가 예언을 하든 기적을 행하든 뭔 선교사 노릇을 하든 목사 노릇을 하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를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니느웨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했던 요나, 선원들에게 자기소개하면서 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나. 요한사도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이웃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받아들이는 게 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몰라요. 그리고는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사람은 미우니까 제껴버리고 자꾸 교회 나와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다는 거예요. 나 그 예배 못 받아. 지금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다툰 것이 기억나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나로, 성품을 아는 나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나로 정말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꽉 막혀있는 나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마 보실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이 문 나가서부터 여러분 나를 보실 거예요. 내 생각, 이 안에서 막 돌아가는 내 생각들을 보실 거예요. 내 이 마음 안에서 막 돌고 있는 내 감정들을 보실 거예요. 그게 나입니다. 버릴 나.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너 아니야. 그럼 나는 누구예요? 그건 기도해서 여러분 들으셔야죠. 그 진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전하면 목사인 줄 알고, 그냥 와서 직분을 받으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리더고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종교인으로 살았던 하나님 이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참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가족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나, 죄, 이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